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희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용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용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가 왕비였지만 바로 그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에스더가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을 때, 왕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살아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참 끔찍한 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민족적인 위기에 닥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금식을 먼저 시킵니다. 3일 동안 민족들 전체와 자기 자신과 시녀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붙인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 속에서 희생에는 바로 진정한 용기가 따르고, 그 용기의 모습 속에서는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또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뜻보다 다른 뜻을 따르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하고 남 앞에 굴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희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될 때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극복하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회복,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 불법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도륙하려고 했던 민족 말살, 요소로 말하면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족 말살을 도모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옳은 일에 대한 결단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위해서 에스더가 행동을 하고 불의에 맞서서 진리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기는 결국은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포기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힘이 바로 이 용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다윗도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로 7척 8척 장신 2m 40, 2m 60, 또 그렇게 큰 키가 큰 이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작은 돌 몇 개, 5가지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얼만큼 그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용기를 보여줄 때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용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힘은 나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이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시며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기는 이제 다니엘 경우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그 당시에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다니엘도 그 같은 용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유대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많은 순교하신 분들은 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용기를 내고 바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한 번 죽는 목숨, 언젠가는 죽을 목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 앞에 목죽음 앞에서 용기를 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체포되었을 때도 스스로 앞에 나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용기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다윗이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이러한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큰 용기를 발휘하고 또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나께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